요한의 이야기 38번째 시간입니다. 유대인들과의 논쟁이 오늘로 오늘이 아니고요. 이 8장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8장이 끝났다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유대인들과의 논쟁에서 그 논쟁을 마쳤다라는 것과 함께 초막절이 끝났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8장까지의 논쟁은 6장에서부터 시작된 이 논쟁은 초막절 마지막에 성전에서 유대인들과 나누셨던 그런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안식일로 시작했던 논쟁이 초막절에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떠돌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했던 것을 상징하는 물과 그리고 성전에서 저녁마다 새로운 불을 가지고 나와 여인의 뜰을 밝히고 그곳에서 기뻐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즐거워했던 그 물과 불에 대한 상징, 그것을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내가 생명의 물이고 생명의 빛이다. 나를 믿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은 에고 에이미, 모세가 출애굽을 시작할 때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당신을 내가 무엇이라고 소개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나다, 내가 그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에고 에이미입니다. 이 말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고 내가 그 말씀대로 너희에게 가르치니 지금 너희가 너희 앞에 말하는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다. 너희가 말하는 그가 나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지칭할 때 처음으로 에고 에이미라는 똑같은 단어를 쓰십니다. 그러므로 그 단어를 말씀하시고 성전에서 예수님과 유대인들 간의 이 안식일로부터 비롯된 논쟁을 쭉 듣고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믿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들에게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8장입니다. 8장에서 예수님은 예수가 하는 말을 논리적으로 분석해 보니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상징들, 표현들, 율법에서 드러나는 그 구원의 순서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여정들을 예수가 그대로 말로 그 단어들을 그 순서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다라고 할 때에 그 믿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구원자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으니라 라고 할 때의 그 믿음은 랍비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은 맞다. 그러나 이 믿음이 구원자까지 나아갔는지는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현대인들은 우리는 고백할 때 당연히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는 그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믿었다라는 말 속에는 거기까지 나아갔는지 아니면 이 예수가 저 가난한 갈릴리 동네 가난하고 못 배우고 없는 동네 출신으로 아무런 배경이 없는 어느 날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그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지 어떻는지는 모르지만 공생애를 출발시키고 가난하고 못 배운 12명의 제자를 뽑아 그룹을 이루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으면서 자기의 세력들을 모집해서 지금까지 온, 즉 근본 없는 삼류 랍비에서 저가 이 초막절의 성전에서 많이 배웠다는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과 믿음에 관해서 또 하나님에서 베풀어 주신 구원에 관해서 논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어려서부터 배웠던 율법의 상징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의미들을 이 예수가 막힘없이 그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과 순서를 사용하며 말하는 것을 보니 내가 그를 믿는다
이 믿는다는 것은 C급 랍비에서 이제 A급 랍비로 믿는다. 이가 절대 무식한 자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를 선택하셔서 지금 쓰시고 있는 사람이 맞다. 이런 믿음일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아마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 뒤에 랍비로서 인정했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지금 시대에 이 예수를, 갈릴리 사람인 예수를 쓰시는 사람, 이렇게 믿었다라는 것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믿었다라고 고백했을 때의 이 믿음이 우리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고백이 아니고 그 당시 그 초막절을 보내며 마지막 날 성전 안에서 예수님과 논쟁하는 것을 들은 많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여 지금 사용하는 하나님의 선택된 선지자로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마 더 높은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뒤에 예수님께서 그 믿는 사람들을 보시고 믿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님을 믿는 복음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믿었다라고 말하는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너희가 나를 믿느냐? 나를 믿는 게 무엇이냐? 나를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믿음을 가르칩니다.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보았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을 듣는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고 생각하고 전하고 있는 나 예수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마음에 나를 사랑함이 없다. 그것이 없다는 것은 너희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는 것이고 말씀을 모르니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분은 나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그렇게 말하기 전에는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이렇게 말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고 순종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행하고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니 너희는 아브라함과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우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그것에 대한 대답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한다면 너희의 마음속에 나를 사랑함이 있어야 한다. 왜 그러냐면 내가 지금 하는 모든 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내가 그대로 말하고 있는데 내 말을 믿지 않고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강하게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유대인들이 4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 시대에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은 모독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세 종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순수 유대인들. 그리고 두 번째, 요 사마리아 지역 위에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갈릴리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은 비록 이방인들이 좀 많이 섞여서 거주하긴 하지만 그래도 유대인들의 모습, 유대인과 유대인들끼리 결혼하는, 유대인의 남자, 유대인 여자가 결혼하는 이 전통을 지키고 또한 갈릴리 지역이 좀 못 살고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이긴 하지만 그곳에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해놓으신 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고 어떻게든 믿음으로 버티려고 살려고 하는 요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리고 요 갈릴리 지역과
예루살렘 지역 가운데 껴있는 것이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이방의 왕들이 자기네 나라의 노예들이나 평민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민들과 강제로 결혼시키고 강제로 혈연관계를 맺게 해서 제2의 수도로 삼으면서 이스라엘에서 흩트려놨던 사람들이 요 사마리아 지역, 가운데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제1 유대인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살고 있는 신앙이 좋은 사람들, 제2 유대인은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살고 있는 가난한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인이라고 부를 수 없는 혼혈들이 요 가운데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갈 때 요 사마리아를 관통하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서 사마리아를 우회해서 갈릴리로 올라갔습니다. 이것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생각하고 또 사마리아 지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일이죠.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하죠. 이것은 대놓고 그냥 욕한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도 갈릴리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오래 머무셨던 것이 예루살렘보다는 갈릴리 지역입니다. 제자들도 갈릴리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보고 사마리아 사람이다, 너가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모욕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를 바로 이어서 말하는데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다. 즉 너의 말은 논리나 상식에 위배된다. 이겁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정상인들이 말하는 어떤 정상인들이 대화하는 범주가 있습니다. 어떤 주제에 대해서 말을 할 때 그 주제의 범주를 넘어가면 안 되죠. 그런데 귀신 들렸다라는 말이 뭐냐면 요 범주가 다른 겁니다. 즉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 혈통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그들이 생각하는 범주가 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 이 혈통에 대한 범주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네가 귀신 들렸다라는 말은 너는 요 범주가 아닌 보통 사람이라면 이해할 수 없는 범주의 말, 그래서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하죠. 이 두 마디 다 뭐냐면 예수가 랍비구나 라고 생각했던 초막절의 성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지금 다른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신분적으로도 보잘것없고 너의 말은 귀신이 하는 말, 즉 일반인들이 가질 수 있는 범주를 벗어난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라고 모욕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자 49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이 범주에서 정상인들의 범주를 벗어나 요 범주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들의 범주 바깥에서 말하는 게 아니다.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유대인들이 흥분합니다. 왜 그러냐면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너희들이 나를 무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까지는 그렇구나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 뒤에 말 50절부터가 유대인들을 참을 수 없게 하는 말입니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여기서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라고 할 때 이가 계시니라, 여기서 이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예수님이 무슨 단어를 썼냐면 에고 에이미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오해 없게 하나님입니다. 나는 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을 판단하는 분이 계시니 그분이 성부 하나님이다.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아버지라고 말한 그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요. 에고 에임이다. 이가 계시니 에고 에임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신을 예수를 판단하고 예수님을 평가하는 그분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하나님 여호와구나 라고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 말이에요. 그 에고 에임이 하나님이다라고 바로 뒤에 뭐라고 붙이냐면 진실로 이렇게 붙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할 때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자주 사용하는 그러한 이 언어적 수사입니다. 똑같은 말을 두 번 넣는 것이죠. 히브리어는 원래 똑같은 말을 두 번 넣지 않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 언어법적으로 위배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진실로라는 말은 요한이 즐겨 사용하는 요한만의 독특한 이런 문체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진실로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에게,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여기서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 범위가 넓어지는 겁니다. 즉 너희에게 라고 말했을 때는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성전 안에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 장소적인 한계가 있는 너희, 그리고 그 뒤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없는 사람,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모든 사람, 범위가 너희는 이라고 말하면 요 그룹들, 그리고 사람이라고 말하신 그룹은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문제가 되느냐?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이라고 말할 때 단어를 에고 에이미를 씁니다. 내 말을 이라고 할 때 예수님이 자신을 지칭하는 말을 에고 에이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을 출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민족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선민 사상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를 특별하게 여기신다. 우리는 특별한 백성이다 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강했나, 나라가 망해도 유일신 사상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들을 구약에서 쭉 보면 뭐 이방 신상도 섬기고 뭐 왕도 이방인들 섬기고 뭐 솔로몬까지도 이방인을 섬기고 이렇게 했지만, 지금 이들에게 있어서 여호와 신앙,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은 로마에 지배받고 있는 아무것도 없는 이들에게 정말로 마지막 자존심이에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목숨처럼 여기고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언어예요. 히브리어라고 하는 언어. 이때 당시의 보편적 언어는 아람어입니다. 고위층들은 헬라어를 썼어요. 그리스어를 썼습니다. 로마인들도 그리스어를 썼습니다. 이 고위층 귀족들, 소위 배웠다는 사람들은 그리스어를 썼어요. 그리고 그 밑에 평민들과 노예는 아람어를 썼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언어였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다는 종교를 더 중요시 여긴다라는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율법을 잘 익히고 지켜가야 한다라는 것에서 언어, 히브리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였냐면 성전이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임재의 상징으로 주셨던 성막이 없어지고 나라가 설립된 이후에 다윗이 그렇게 소원했지만 세우지 못하고 솔로몬 때 완성되었던 너무도 아름답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를 상징했던 그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로 소중한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히브리어 언어와
엄밀히 말하면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성전, 이 두 가지는 굉장히 귀하고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마지막 자존심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언어가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서 쓰는 말이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성전에서 지금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데 이들이 자연스럽게 쓰는 언어가 아람어입니다.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일반 백성들은 히브리어를 알지 못합니다. 다 아람어를 쓰고 있어요. 유대인인데도. 언어는 끝났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남은 게 뭡니까? 성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전도 이미 로마 장군 디도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 폭삭 무너뜨려서 아무것도 남지 않았던 것을 로마에서 세운 반쪽짜리 유대인, 어느 순간인지 모르겠는데 유대인의 피가 섞였다고 하는 분봉왕이 내려옵니다. 그게 헤롯입니다. 이 헤롯이 내려와서 로마의 황제에게 이스라엘의 위임을 받아 왔는데, 분봉왕으로 와서 보니 유대인들이 복종하지 않고 반란도 많이 일어나고, 우리나라 삼별초, 고려 망할 때 우리나라 삼별초가 제주도에서 이렇게 막 항쟁까지 한 거 아시죠? 그것처럼 이스라엘도 망할 때 그냥 망한 게 아니고요. 마카비라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제주도까지 도망가서 항쟁했던 삼별초처럼 로마에게 마카비라는 성에 가서, 마지막 마카비는 요런 언덕에 있는 조그마한 성입니다. 15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그곳에서 마지막까지 죽자 사자 싸우다가 서로 군인들, 유대인 마지막 군인들끼리 서로 마주보고 서로 목을 찔러서 자살을 하면서 죽었던, 그 전쟁까지 치렀던, 반란이라면 제일 많이 일어나는 민족이었어요. 그때 헤롯이 무슨 짓을 했느냐? 이스라엘의 지도층을 데려다가 성전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왕권과 이스라엘의 협조를 이끌어냅니다. 이게 헤롯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있는 성전은 헤롯이 세운 헤롯 성전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반쪽짜리 유대인이, 혈통이 누군지도 모르는, 하긴 헤롯은 자기의 반쪽이 유대인이 있다고, 피가 있다고 그렇게 광고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로마에서 왕으로 임명된, 어떻게 보면 이방인인 저 헤롯 왕이 인기를 위해서 옛날의 성전보다 비교할 수 없이 조그마하게, 옛날처럼 그렇게 큰 성전을 지어놓은 게 아니라 조그마한 구색만 갖춘 성전을 지어놓고 제사장들의 혈통들을 찾아다가 너희가 사독 가문의 후예이니 너희가 이것을 맡아 다스려라. 그리고 여기서 무슨 짓을 하든 내가 타치하지 않을 테니까 나에게 협조해라. 반란 일으키면 안 된다 하면서 약정을 맺은 게 지금 이 성전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자존심과 같았던 언어가 사라지고 있고, 성전은 이미 무너져서 헤롯이 세운 성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들의 자존심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 남은 게 있다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혈통이에요. 그건 어떻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이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우기고 있으니 이것이 마지막 자존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원과 믿음을 얘기하다가 이 혈통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가 말하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너희는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내 말을 믿으면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에고에이미가 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참을 수가 없는 모독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유대인들이 이르되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렇게 말하고 결국 그들이 돌을 치려 들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이제 그들이 참을 수 없습니다. 원래 성전 안에서는 사람을 죽이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냥 예수를 죽여버리려고 해요. 이것이 성전이 이제 흥분이 완전히 극도로 올라갔어요. 이거는 말싸움으로 끝낼 게 아닙니다. 그냥 죽여버려야 돼요. 너무나 큰 모독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모독을 하느냐? 그들이 요 56절, 55절까지도 들었을 때
참을 수 없었지만 예수님이 그 뒤에 이런 말도 하십니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여기서 계속 그 에고에이미, 나, 에고에이미 이렇게 쓰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를 동급으로 계속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시냐. 너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두 가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창세기 17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천사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나서 내가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사라만이 웃은 게 아니고 아브라함도 같이 웃었습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이 웃었고 사라가 웃었어요. 그러자 천사가 사라를 보고 장막 뒤에 있는 사라를 보고 나와. 너 지금 웃었지? 그러니까 사라가 웃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니 아니야 내가 분명히 웃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본문 앞에 보면 아브라함도 웃었어요. 그러면 이 웃음이 뭡니까? 좀 비웃음이죠. 하나님을 비웃었다는 게 아니고요. 그 상황에 대한 비웃음이에요. 아직도 그 얘기 하십니까? 왜요? 이미 아브라함에게는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왔어요. 어쨌든 아브라함에게 지금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와서 또 아들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고 웃은 거예요. 피식 웃었겠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아브라함의 그 웃음은 약속의 언약이 이스마엘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것은 실이 없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웃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년 뒤에 이삭을 주심으로 그 웃음이 그 피식하셨던 웃음이 진짜 웃음으로 변하게 해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이 피식 웃었던 말씀을 들었을 때 웃었던 이 웃음 1년 뒤에 이삭을 통해 이 웃음이 진짜 아들을 주시는 웃음미로 변화시켜 주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이것을 이삭에만 대입하지 않고 말씀에서 약속하신 예수까지 대입하여서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주심으로 나의 웃음이 진짜 웃음이 되게 하신 것처럼 약속하신 그 아들이 내 아들 이삭이 온 것처럼 분명히 오겠구나. 언젠가는 그렇게 알았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천국에서 아브라함이 이 땅을 지켜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하는 걸 보고 알았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해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은혜. 이삭 때문에 더 앞으로 봐서 예수가 오실 것을 믿고 웃었다. 요런 의미. 또 하나는 천국에서 이 땅에 AD 빵년 1년에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보고 웃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아브라함은 이미 예수가 이 땅에 올 것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내 때를 보려고 했고 그가 나를 보고 웃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해요. 저희들도 모릅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것이냐라는 걸 알지 못해요. 아마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그것으로 저희 개혁교회 목사들도 짐작을 하고 있지 이걸 가르쳐 줄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이 말씀을 원문으로 아무리 봐도 맥락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흥분했다는 겁니다. 굉장한 흥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따집니다.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러자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은 6장에서 벌써 성전에서 내가 생명의 물이다 영생의 빛이다 라고 했을 때 벌써 하셨던 말씀이에요. 지금 그 말씀을 8장에서 마지막에 또 하고 있습니다. 또 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내가 하나님이 본대로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하고 말씀하실 때 사용하시는 단어는 너희들은 들은 대로 말하고, 유대인들은 들은 대로, 가르침을 받은 대로, 율법을 A라는 선생이 B라는 사람에게, 즉 하나님의 어떠함을 알고 있는 누군가로부터 전해들은, 이런 너희들은 듣는 대로 말하고,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에게서 보여주신 대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대로 나는 말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말이 어떤 사건이 있을 때 너희들은 그 사건에 대해서 들었고 나는 보았다, 이런 말인데, 하나님이 있고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같이 봤다, 이런 의미로 예수님이 지금 자꾸 말씀하세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위에서 말한 것이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는 모르지만 아브라함의 어떤 사건, 믿음에 대한 어떤 사건을 유대인들은 전해서 들었고 나는 보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네가 아직 50도 못 됐거늘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 내가 보았다. 보았다는 얘기는 옆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너희의 믿음의 조상, 유대인들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 내가 보았다. 옆에서 보았다. 나는 들은 게 아니고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참을 수 없는 신성모독이고 갈 때까지 간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은요, 단순히 정치적인 어떤 입지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알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듣기에는 예수님은 미친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호칭인 에고 에이미를 자기에게 갖다 붙여 쓰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계셨던 그때부터 자기가 있었다고 말하는 사람. 율법을 공부함에 있어서 평생을 다 바치고 열심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익히는 것에 힘썼던, 그래서 어려서부터 남들은 아람어만 사용하면 되는 것을 아람어를 배우고 로마인들과 함께 교통하기 위해 고급 헬라어를 배우고, 또한 율법의 열심을 잊지 않기 위해서 히브리어를 공부한 이 종교 지도자들과 랍비들,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이 한 번도 써보지 못하고 입에 올리지도 못하고 생각만 하면 벼락 맞아 죽을 것이라고 해서 아무리 경건하고 수준 높은, 정말 평생을 다 바쳐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봉사했던 그 최고의 제사장 누구도 감히 입에 담거나 생각하지 못했던 그 단어를 자기에게 서슴없이 붙입니다. 이러니 살려두면 안 되죠. 왜요? 이 뒤로 또 예수를 표방해서 누군가가 자기 자신에게 에고 에이미를 붙이기 시작하면 이제 난리가 나는 겁니다. 언어도 잃어버렸죠. 언어를 잃어버렸다는 건 민족성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민족은 이미, 혈통은 사마리아인 때문에 흩어져 버렸어요. 성전은 홀싹 망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죠. 헤롯이 지금 가짜로 지어놓은 성전입니다. 믿을 건 자신들의 자존심, 명목상 붙들고 있는 이것인데 예수님이 그것을 완전히 해체시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의도를 우리는 알죠. 성경을 알고 지금 우리는 구원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의도는 유대인들에게 한정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받은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지만, 지금 이 8장 마지막의 시간에서 우리가 그 시간으로 들어가 유대인이 되면 예수님은 죽여야 하는 사람입니다. 참담함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도저히 함께 할 수 없죠. 이 위기가 얼마나 컸는지 그들이 돌을 들어, 지금 이곳은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을 들어, 이 돌을 든 자는 경건한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이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이 말은 사람들 사이에 숨어, 제자들 사이에 숨어, 이런 말이에요.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숨어서 나가세요. 이 정도로 급박했던 일입니다. 그러면 이 8장 뒤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무조건 죽여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9장을 보겠지만, 이런 큰 일이 벌어졌을 때 6장에서는
갈릴리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약 6개월 뒤에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사고를 좀 치고 시끌시끌해지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로 저 꼭대기로 올라가서 여기서 오병이어도 베풀고 갈릴리 풍랑도 건너고 무리도 걸어가고 제자들한테 처음으로 내니 두려워 말라 에고 에이미 내가 에고 에이미니 너희들을 이 풍랑에서 건져줄 내가 그 구원자다 하니까 제자들이 그때부터 아 예수가 에고 에임이라는 단어를 썼구나 라고 하면서 특별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6개월 동안 숨어 계시기도 했어요. 그 예수님의 동생이 나타나가지고 초막절이 가까워왔으니 지금 여기서 베푸는 이 오병이어와 백성들이 당신을 왕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이 놀라운 역사를 예루살렘에서 행하면 예루살렘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당신 형을 왕으로 삼아서 우리가 좀 한자리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예수님이 내가 안 간다 해놓고 초막절 마지막쯤 슬쩍 성전에 들어갑니다. 숨어서 6개월 사고치고 사고가 아니죠. 기적을 베풀고 시끌시끌하자 갈릴리로 가서 6개월 정도 거기서 사역을 하시고 내려오셔가지고 성전에 슬쩍 가셔서 초막절을 지내시고 그 6장부터 오늘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8장에서 이렇게 끝났으면 9장에서 다시 갈릴리로 가야죠. 그래서 좀 조용할 때까지 계셔야 되는데 이제 안 그럽니다. 그냥 예루살렘 거리를 활보하세요. 그러면서 이제는 예전에는 그랬어요. 병 고쳐주면 내가 고쳐줬다고 하지 마라. 조용히 해라. 너는 그냥 제사장한테 몸 보이고 집에 가서 해라. 내가 했다고 하지 마라. 자꾸 이러셨어요. 그런데 9장서부터는 안 그럽니다. 이제는 오픈해. 숨길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압니다. 이 8장까지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하려고 하는 정체성이나 예수님이 지금 백성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뭔지 알아요. 그것은 유대인에 한정된 구원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구원이에요.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나를 사랑해야 한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 나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은 곧 내 말을 듣는다는 것인데 내 말을 듣고 믿고 순종하면 죽음을 보지 않고 모두 다 구원받을 것이다. 이것이 이제 9장에서부터 드러내고 자신이 8장 마지막에서 하셨던 말씀을 드러내며 행동하시는 9장에서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9장서부터는 구체적이고 적극적입니다. 예전에는 가만히 계셨어요. 병자가 찾아오면 고쳐줬습니다. 가만히 있었어요. 앞으로 나아오면 고쳐줬어요. 그런데 9장서부터는 보이는 대로 고칩니다. 안 찾아와도 고쳐줘요. 우리가 이제 9장에서부터 펼쳐질 예수님의 적극적인 열심을 볼 수 있어요. 오늘 8장까지는 이것이 마지막이고요.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죠. 그것이 뭐냐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했어요. 계속. 왜 그랬냐면 눈에 보이는 육신적이고 또 내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에 갇혀 있었어요. 즉 자신이 생각하는 믿음, 내가 생각하는 한계,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벗어난 말씀을 하시자 모욕하고 귀신 들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일관성 있게 계속해서 하나의 목적,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뜻, 모든 사람들을 구원시킨다는 이 뜻에 맞추어서 그 모든 이야기들을 끌어가고 계세요. 우리가 계속해서 몇 주 동안 말씀드리지만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우리도 믿음의 틀이 잡힙니다. 내가 생각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틀이 있어요. 사람마다. 그런데 말씀에서 그 틀을 깰 때 그 틀을 고집스럽게 갖고 계시지 마세요. 아, 성경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다른 이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것이구나, 구원이 이것이구나, 진짜 믿음이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가르치고 우리가 그것을 듣는다면 그것에 내가 생각했던 믿음의 틀이 잘못됐다면 이것이 좁다면 깨야 돼요. 이것을 떨쳐버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믿으면 착한 사람이 된다. 아니에요.
그럴 수 있지만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건강해진다.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부요해진다. 복음은 우리의 건강과 부요에 초점이 있지 않아요. 그건 정말로 부수적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듣고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음에도 관심 없어 하고 부수적인 것에 눈이 어두워서 이것이 나의 신앙의 핵심으로 맞춰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가져야 되는 진짜 신앙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믿음이 좋음을 부자가 되는 것으로 판단하기도 하고 건강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도 하고 시험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기도 하죠. 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저희들이 쭉 보고 있죠. 함께 강해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복음서예요. 우리가 이것을 이제 절반 왔습니다. 앞으로 또 절반 가야 돼요. 이제 반절 왔죠. 우리의 마음속에 진짜 믿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당신의 제자들과 정말로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믿음을 붙들고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만들어 놓으신 교회를 이끌어야 되는 성도들, 그 믿음을 지켜가야 하는 이들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온전히 가르쳐 주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이것들을 잘 소화하고 또 잘 익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